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으로 함께 소리를 맞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와 또 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좀 우리 슬픈 소식은 우리 대학교회 제 바로 앞에 우리 전임 담임 목사님이신 전한봉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님께서 그 미국에서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급히 엊그제 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또 우리 대학에 한 10여 년 신학 교수로 와서 일하셨던 우리 에반스 교수 우리 사모가 지난 일요일에 또 미국에서 주안에 잠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슬픈 소식입니다마는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아침 고요 수목원 원장이신 우리 이영자 우리 사모님이 국가로부터 엊그제 지난 17일에 그 산의 날이라고 하는, 저도 이번에 좀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산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10월 18일이 산의 날입니다. 이게 왜 산의 날이 있나 했더니 2002년에 유엔에서 이게 세계의 산이라고 하는 그 정한 그걸 기념해서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산의 날을 정해가지고 해마다 기리고 있는데 제18회 산의 날에서 대통령 국민 포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 정말 아침 고요가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아주 큰 상을 받는 이런 경사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 한상경 장로님과 또 이영자 사모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같은 그 행사에서 우리 대학의 그 유아교육과의 신지연 교수가 숲 유치원 이 연구를 통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나 거기 전체가 한 10분이 표창을 받았는데 그 10명 가운데 우리 대학교의 소속 가족이 두 분이나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임승혁 형제가 우리 가족이 같이 왔는데 우리 임동술 장로님 아드님이죠. 우리가 늘 그 아덴만에 가서 이 6개월 복무하는 이 먼 아프리카에서 복무하는 우리 임승혁 형제를 늘 기도했는데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또 우리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한 주 앞으로 양쪽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는 대학교의 건강 가을 전도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대학 교직원들을 위해서 같은 강사가 이제 기도주의를 인도하시고 또 오후와 저녁 강의를 통해서는 현대 아주 최첨단 의학을 연구한 이 최신의 이런 건강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지 특별한 이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간에 초청할 이 VIP들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잘 또 우리 초대하셔서 우리 마음을 합해서 이번 집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 자세한 신청 내용은 이 순서지에 그 신청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강사는 현재 그 강원도 속초에서 이 Back to Eden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한의도 공부하시고 보건학도 하시고 이 박사 학위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상 실험도 오랜 기간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참 한 주간을 이제 이곳에 와 계실 텐데, 여러분이 필요하면 건강 상담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그 백투에덴에서 하는 그 디톡스 과정도 특별히 한 주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들어보니까 이 어떤 곳은 뭐 하루에 한 열 몇 컵씩 이 녹즙만 먹는 이런 디톡스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많이 그 녹즙은 많이 하지 않지만은 다른 또 이렇게 우리 이 디톡스 할 수 있는 그런 한약 성분에 또 이런 먹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디톡스가 많이 힘들지 않다 그럽니다.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 매우 힘든데, 저도 전에 신학숙 관장을 할 때는 학생들을 한 학기에 한 3일에서 5일씩 늘 굶겼습니다. 금식기도 훈련한다고. 그래서 한 3일씩 늘 굶겼는데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저는 그때 학생들이 굶는 게 좀 안 돼가지고 저는 하루 먼저 굶고 하루 더 굶었습니다. 5일을 매 학기마다 이렇게 굶었는데, 뭐 지금도 살이 별로 없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모습을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영적 훈련을 한다. 또 이 다음에 교회 나가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는 한번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체험이 기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굶겼는데, 근데 지금은 한 끼도 굶기가 어렵습니다. 한 끼만 굶으면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 당시에 신계원 목사님께서 이 총장으로 계셨는데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5일씩 굶냐고, 아유 나는 그 굶는 게 참 힘들다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는 아유 뭐 그렇게 힘드시다 그러나 이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시간이 다 그 과정을 밟아야 알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디톡스는 그렇게 아주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할인 가격으로 우리가 좀 특별히 제공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좀 저도 신청해서 참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건강 강의만 들으시길 원하는 분은 저녁 7시 오시면 되고, 또 디톡스를 원하시는 분 낮에 특별 강의를 또 해줍니다. 강의가 있고 저녁에 또 강의가 있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다음 27일에는 그 디톡스 또 이 건강 전도회 시작하기 전날 일요일인데 저희가 산상 그 야외 기도회로 또 특별한 친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회가 한 버스 2대를 준비해서 지금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27일 일요일 함께 또 산상 기도에 오셔서 멀지 않은 원주 그 소금산인가 우리 아주 좋은 곳을 다녀온다 그럽니다. 교회가 차량도 제공하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좋은 친교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7번째 연구하는 시간으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이룬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그 에스라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7월 1일이라는 날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죠. 수문 앞 광장. 이 수문이라는 게 물, 그래서 워터게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이 회중들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 읽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다른 말로 6시간을 읽은 것입니다. 아침 6시에서 낮 12시까지. 그 서서 6시간 그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율법을 듣고 또 계속 듣고,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인데, 그래서 그들은 다시 초막절을 또 지켰습니다. 이 8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초막절을 지킨 다음 한 이틀이 지나서 7월 24일, 오늘 이 9장의 장면은 7월 24일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7월 24일의 이야기를 제가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킨 다음 이틀 후에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깊은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낮 4분의 1을 율법을 읽는 데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아침 6시에서 9시까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한 3시간을 말씀을 깊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데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깊이 자기의 삶을 자복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부흥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 이 말은 회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쓰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 말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업상 이방인들과 많은 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죠. 끊은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낮 4분의 1은 시작.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백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참이 대단한 사건이죠. 3시간, 그 앞서는 7월 1일은 6시간을 말씀을 듣고 그것도 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24일에 서서 3시간 말씀을 또 낭독하고 또 3시간은 죄를 자백하는 그런 특별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 7월 한 달을 거의 내내 영적 분위기 가운데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어떻게 우리도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큰 부흥의 경험이 그저 과거의 역사 기록으로만 머물고 만다면은 오늘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경험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경험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성경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경험과 또 그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도 다 들어있고 가장 깊은 죄의 심연에까지 내려가는 경험도 있고 또 가장 높은 3층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경험도 있고 이 성경은 모든 인류의 경험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각 시대 모든 삶에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책이 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큰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침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에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첫째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 간단한 설명이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우리 이 신앙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화면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화면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이게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한 이게 경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제가 실물 교훈 139페이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작.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영어로 daily he receives a fresh baptism of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들 중에 우리가 물로 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이나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 성령의 침례는 매일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경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늘 그는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이런 새로운 침례를 그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정로의 계단 70페이지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일을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러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삶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신앙의 부흥의 이 느헤미야의 부흥과 같은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지만은 현대 삶이 분주하고 바빠서 이 시간을 잘 못 내고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묵상하고 또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주 참 좋습니다. 아침에 우리 다 이미 하시겠습니다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개인 영적 일기를 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뉴스를 먼저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뉴스를 살펴보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이 하루 출발에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또 아니면 제가 이 실물 교훈이나 다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로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참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셔서 먼저 이렇게 여러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적인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제가 늘 이게 궁금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교제를,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실제로 힘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힘이 들어오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힘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해도 영적인 힘을 잘 못 받는 경우는 기도가 내 혼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경우,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소리는 많이 질렀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좀 카타르시스가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방적 얘기, 그런 기도보다는 교제가 좋습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루를 출발하실 때 한날을 주님께 맡기고, 또 직장에 가셔도, 직장에 여러분이 사무실에 가시든지 또 뭐 일터에 가시든지 먼저 일터에 도착해서 그 하루를 하나님께 또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왜 일하는가, 또 나는 왜 이 일을 하며 왜 사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맡기는 삶, 또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 한날의 삶을 돌보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죠. 한날의 삶을 돌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아침에는 한날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 참 좋은 게 하루의 일정을 조용히 이렇게 한번 저녁까지 일정을 이렇게 쭉 한날의 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미리 한번 이렇게 머리에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하루 삶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할 시간도 없이 너무 분주하게 막 급해서 일어나자마자 일터에 나가면은 하루 삶에 막 이게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허둥지둥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 늘 열어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주는 열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을 아주 180도 바꾸어줄 수 있는 열쇠다. 그런데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기도는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참 귀한 말씀이죠. 이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무한한 자원, 무한한 자원이 들어있는 이 창고를 여는 열쇠라 이렇게 했어요. 열쇠. 그 우리 신자들 손에 들어있는 열쇠. 이 기도라는 게 그 열쇠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지난 안식일에 오충환 목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글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교회 갈 시간은 다 됐는데 이 방키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저쪽 뉴스타트 간 손님 방키를 잊어버려서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있다고 이거. 그래서 저도
관리과 우리 또 직원 연락했더니 거기는 뭐 관제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이 다 멀리 살고 있고 뭐 오기도 힘들고 저도 참 난감해가지고 그 순간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직원도 지금 올 수가 없고 이 오목사님은 옷도 못 갈아입고 교회는 와야 되는데 당황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좀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이 신성래 우리 대외협력처장이 마침 또 그 뉴스타트과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즉시 가서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줬습니다. 이 마스터키가 그렇게 중요하죠. 마스터키 모든 거나 다 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뭐 돈도 들어있는 창고도 있고 건강 자원도 들어있는 창고도 있고 뭐 또 필요한 뭐 이렇게 자녀들의 앞날에 도움이 필요한 자료도 있고 또 뭐 여러 다양한 하늘의 창고가 많이 있는데 그 창고를 아무거나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걸 왜 안 쓰느냐 이렇게 해서 왜 안 쓰느냐? 우리 대학교에는 그걸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이 교회가 참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키를 좀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키를 자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거 제가 이렇게 창고를 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내려줍니다. 제가 옛날 저 유학할 때 돈이 좀 한 2만 불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돈이 2만 불 필요합니다. 이렇게 열쇠를 열었더니 2만 불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도 제가 돈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하고 뭐 구차한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도 모자르지 않고 남지도 않게 아주 딱 맞게 이렇게 잘 맞추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거, 뭐 건강이 필요하시든지 인간관계가 좀 꼬여서 이게 풀려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시든지 우리 삶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르든지 여러분 모든 저 자원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기도로 써야 돼.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걸 안 쓰는 거죠. 우리가 그거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 아침 좀 오래 앉아 있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림교회가 일반 좀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개신교회에 비해서 개신교인들에 비해서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교리가 탄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탄탄한 교리도 있고 정말 완벽한 어떤 이 진리 체계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는 일에 너무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냥 몇 분 앉았다 일어나고 그다음 또 뭐 한 10분도 어떤 때는 못 앉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 맥이 없는 거죠. 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다 잘 하시고 있습니다만 좀 이 아침에 호소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이 오래 기도하는 예수님이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아침 여러 시간을 아버지와 그 아침에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분이 아침에 하나님과 여러 시간 교제한 다음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서 그 사역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부흥의 삶의 비결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이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선생되는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는 거예요. 아침의 기도를. 특별히 아침에 기도를 드리되 그냥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여기 매일 아침 여러 시간을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충만히 받으셨더라.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따르는 도전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에도 낮 4분의 1을 말씀 읽는데 바치고 낮 4분의 1을 또 회개하는데 바치고 이런 건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 기도 생활이 그저 몇 분 이렇게만 하지 말고 몇십 분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몇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점점 가까이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면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에 이런 복잡한 여러 부담들이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직장의 힘든 일들도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학과의 어려운 일들도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들 많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든 재정이든 모든 힘든 일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무한한 창고의 열쇠를 다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 은혜 체험이 모자르다 보니까 은혜가 체험이 자기가 은혜를 하나님이 충만히 준 은혜가 있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는 안식일 교회 조사심판 교리가 틀려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느니 이 교회 뭐가 틀려서 나간다느니 이렇게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목회하다가 나가서 개신교 이 신학을 하고 이런 그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와서 제 방에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개신교 신학을 가서 해보니 이 안식일 교회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개신교를 나갔는데 가서 한 3년 이제 졸업을 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 지금 자기가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진퇴양난. 안식일 교회에서 떠났으니 이제 나간다고 떠났으니 돌아오기도 힘들고 개신교 목사를 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하고 답답하다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재림교회 아무개가 어떻게 믿는다 그 어떤 사람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매일 무한하게 내려주는 예수님처럼 무한하게 내려주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 받고 기도로 하면 다 주신다는 은혜를 안 받고 그냥 늘 답답한 상태에서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이 조사심판 교리가 틀린 것 같다고 이렇게 그 조사심판은 얼마나 이 은혜로운 복음의 이 가르침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는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는 재림교회 전체가 틀렸다고 이러고 얘기하고 또 교회를 나가가지고 딴 교회를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물론 기도의 질이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신앙의 선배들은 참 집중해서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쟁투의 말씀을 여러분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르틴 루터의 경험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210페이지. 온 세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 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는 하루 3시간을 기도에 바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투쟁할 때. 이 힘이 종교개혁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 쓰냐면은 그 밀실의 기도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이. 종교개혁의 그 중세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루터의 어떤 지성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의 밀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큰 교훈과 또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좀 그동안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또 혹 기도 생활이 충분치 못했던 분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우리 챌린지를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 은혜 체험이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은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30분 기도하시는 거하고 한 1시간 주님과 오래 대화하시는 거는 이 경험 세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2시간 하시면 또 다른 경험이죠. 제가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설명한 이 정로의 계단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또 과거를 인도하신 축복을 회상하고 묵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아름다운 이 천연계를 만들어 온 그 천연계를 묵상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냐면은 기도는 자기의 실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기도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잘 하시는 그 수다라고 해요.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여성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서너 시간 얘기했는데도 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다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남자들은 뭐 20, 30분 얘기하면 할 얘기 없는데 뭔 얘기를 서너 시간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참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세세한 삶의 미주알 고주알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요즘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서 제가 이게 참 남에게 얘기를 못하고 이 가슴이 날마다 이게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아무개가 왜 그렇게 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로 힘든지,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나는 괴롭고 대화하기가 싫고 뭐 주는 것도 없이 뭐 믿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데 제 마음이 자꾸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 삶의 미주알 고주알을 다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뭐 그냥 격식을 갖춰가지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이런 기도 말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나누듯이 이렇게 삶의 작은 뭐 이렇게 저도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끔 옆에 전화로 들으면은 뭔 얘기를 그렇게 길게 오래 하는지 할 얘기가 많은지 제가 좀 어떤 때는 삶이 남자가 여자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도의 중요한 한 방법이죠. 그런 것이 교제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런 교제 기도. 이런 기도로 아침에 나누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매 순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아침 구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구해야 합니다. 매일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운 이 세속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대학에서 이제 자율 선교를 채택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법을 따라서 선교하는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아마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안에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 봄바람이 이 1000개, 10,000개의 꽃을 이렇게 쫙 다 피우듯이 성령에 이렇게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구하고 받을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의 힘이 모아져서 이 대학에 성령의 온기가 바람이 불어서 1000명, 10,000명의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캠퍼스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능력의 이 역사에 우리 모두 주인공들로 그런 귀한 늦은 비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내 맘에
좁은 길 동행하소서. 이쁜 맘 가득 채우사 영원히 함께 하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동산에서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함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매일 아침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듯이 오늘 저희도 그 모본을 우리 삶에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또 새로운 결심과 또 전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듯이 날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영혼의 근육을 튼튼히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음해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매섭게 몰아세우고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에도 미움과 원망 대신에 그 사람을 나의 초심을 일깨워주는 삶의 나침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의 근육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공동체 안에 상을 당해서 이렇게 슬픔에 처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잘 헤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혜로 늘 같이 해주시고 늘 그 심령에 또 그 곁에 주님께서 늘 같이 임재하셔서 그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시고 그 인생의 여러 힘든 시간들을 잘 헤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들을 헤쳐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에 보내신 이 젊은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오늘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이른 아침 우리가 많이 주님과 기도하고 또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구하고 받아서 성령의 큰 능력과 그 온기로 우리 보내신 이 젊은 영혼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봄바람에 꽃들이 피듯이 우리 성령의 바람이 이 캠퍼스에 운행하여 영혼들이 꽃피워지는 영혼의 꽃이 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 일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는 가을 VIP 초청 전도회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보내시는 강사에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협력하여 참으로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 귀한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